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나누면서 한 가지 광고를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6월 21일 이제 오프라인 예배, 고등부실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우리 재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등부로서는 준비할 수 있는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발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여러분들 마스크도 비치하고 이런 기본적인 수칙들과 더불어서 좌석 간에 이제 뭐 배치라든가 거리를 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서 예배할 준비들을 좀 하고 이제 21일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서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혹은 염려가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를 하더라도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라이브를 송출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 오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와서 또 얼굴 보면서 우리 오랜만에 인사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가지 불편하고 잘 집중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선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들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 물을 길어 오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야기는 이야기가 되는 배경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대사라도 여러분, 이 연인 사이에서 나눌 때, 그리고 친구와 나눌 때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들과 함께 읽을 때,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의미를 비로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무대에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함께 출연하고 계시죠. 무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는 이 여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명기는 이 이야기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서 네 번째 무대의 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이 넘어갈 때마다 배경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바뀌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넓은 강을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평지, 이 평야에서 모세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주된 무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서 다짐이나 결심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죠.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다짐들, 결심들, 결단들을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방학을 시작하면서 매번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만들었던 시간표가 대표적이죠. 시간표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잔뜩 담겨 있는 그런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새로 하는 다짐이긴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한결같죠. 되게 늦잠 자지 않고 올해는 책을 얼마만큼 많이 읽겠다, 그리고 성적은 어디까지 올리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5월달이 되면 또 해마다 반복되는 다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일들을 꼭 이렇게 시켰었거든요. 그때마다 매해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올해는 정말 내가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정말 좋은 아들 되겠습니다.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을 하면서 그 마음을 부모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다짐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시켜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 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잊혀지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의식적으로 내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마음먹은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마음먹었던 것이 꼭 거짓은 아니었던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5월이면 부모님께 들었던 이 새로운 결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짓말이 되곤 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제 진심 어린 마음을 부모님께 편지 쓰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이제 학교 가는 길에 동생과 싸우곤 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여러분 근데 그런 편지를 받으시고서도 단 한 번도 이게 얼마 가지 못할 다짐을 또 허투루 돌아가게 될 거짓말과 같은 이 다짐들을 또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핀잔 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금방 무너질 결심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부모님께 표현한다는 것 자체를 부모님께서 굉장히 귀엽고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대견스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이 책은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시 전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전까지 가르쳐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이 신명기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것을 다시금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 이 노예의 삶을 살 때는 이스라엘이 주인의 명령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자유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주인이 서로 질서 지어주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리고 이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이 자유인이 된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해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억압당하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이 자유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이기적인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든지 나와 같은 이 자유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얼마든지 평화와 연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가능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천국과도 같은 삶,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까지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다시 이 신명기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권고하시고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런 삶 끝에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결심이죠.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 결단을 촉구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세와 결단하는 이스라엘은 아마 모두 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항상 잘 되지는 않죠.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결단하기를 바랬던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잘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성경에 되게 이렇게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아무 신이나 섬기십시오. 당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신들이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한 때였었어요. 모든 땅을 다 차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 시점에서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결단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안 될걸? 약간 약 올리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결의를 다지는 거죠. 여러분 이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끝까지 삶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는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성경의 이 나머지 부분들, 특히 구약 성경의 이 나머지 창출, 레민, 신 이 5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61권이 해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실패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이스라엘이 그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이 내렸던 다짐과 결심과 결단들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짧게 언급했지만 신명기는 세 그룹의 독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가서 살아갈 아주 희망찬 미래를 부푼 기대를 가지고서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 이 40년간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오히려 죄로 응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두 번째 독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에요. 과거의 실패와 무너진 마음을 품고서 다시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고향으로 돌아온,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챙기면서 내 동포들, 내 이웃들,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삶은 관심이 없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인 그런 삶만을 추구하다가 끝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70년간의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명기가 쓰여졌어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독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독자들은 바로 성경을 읽는 모든 시대의 독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신명기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몇 해 전에 이제 은퇴하셨던 목사님 중에 이 김동호라는 분이 계세요. 김동호라는 성함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큰 교회를 다녀가셨고 책도 많이 쓰셨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암에 걸려 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암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평생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람들 섬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드렸던 이 분이 은퇴를 하시고서 이제 좀 쉬어보시나 하셨는데 암에 걸리게 되셨을 때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너는 안 돼? 왜 너는 안 되니? 여러분, 이 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 이 좌절과 절망뿐 아니라 내 손을 벗어나서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비록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일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을 내딛게 되죠. 내딛어야 하고요. 신명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몸소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제 다짐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다짐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저는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핀잔도 책망도 없이 삶의 어려움을 딛고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또 새 다짐을 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고 내가 비록 어떤 실수와 실패와 비록 나 자신까지도 내가 실망할 만큼 이 낮은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함께 살겠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 그 마음, 그 진심 어린 고백, 비록 오래 가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참여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새 시작을 할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할 때마다 비록 종종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이 신명기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또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 삶의 발길을 이어나가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결단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한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배 모임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모임을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누구도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다시 만나 얼굴을 보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시작과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